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네. 혹시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승리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할 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범적인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했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옳은 선택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옳은 선택이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시고 곧바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라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드린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은 3년가량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밤이 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습관이 되셨고, 결국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도 알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그 옆에서 잠을 자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할 때 힘쓰다, 이거는 헬라어로 아고니아, 고통이나 수고를 무릅쓰고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필사적으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했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건 힘을 너무나 힘쓰고 애써서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는데 그 터진 실핏줄에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혈안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잠들었다, 눈이 피곤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든, 육신이 약하여 잠이 들었든, 눈이 피곤하여 잠이 들었든 그들은 3년을 따르고 함께했던 스승이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는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된 우리 지체들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자주,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부탁을 받은 그 순간 한 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 몇 번 정도 기도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한 그 당사자가 응답을 받았거나 해결이 됐거나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러나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정말 짐이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힘이 듭니다.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피곤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들과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 가령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 전하는 일, 그것들까지 하셨던 예수님. 그들이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할 때 하루 종일 서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요즘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의사였으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야, 내 자식이 의사이면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이 그들을 향해 들더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새벽 동틀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겼다고 하죠.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해도 이거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날 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교회 현관에서부터 저 아래 길까지 다 눈을 쓸고 이제 들어와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면서 투덜거렸어요.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셨대요.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라고.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시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본을 보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으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린 선한 결정을 그렇게 반복 훈련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들이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선택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가령 10계명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면, 결정했다면 이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계명, 3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출애굽기 20장 8절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매주 주일을 지키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52주를 다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의 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에 들어가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던 분들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우리가 모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고 나아가 그것들도 하나하나 모두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 습관이 되고 성품으로 드러날 때까지 반복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원리 중 하나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것을 배우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이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전주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워놔야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나 배워도 자꾸 반복을 해서 그것을 외워야지만 어디를 가도 흥얼거리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공격해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의 공격을 막기만 하겠습니까? 막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를 멸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훈련만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머릿속 생각도 깨끗해야 합니다. 삶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고,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기까지 한다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숨을 참습니다. 누가 숨을 더 오래 참나 내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의 시작도 기도요, 사역의 마침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그분도 동일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남녀노소 앞에서 30대의 건강한 청년이, 우리 여기 30대 청년들 계시죠?
30대의 건강한 청년이 어린아이들, 여인네들, 노인들,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반역죄라든가 노예들이 아니면 지지 않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 끔찍한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기도 훈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것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그 선택이, 그 결정이 순간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지도록 반복하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요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렇게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시들, 그 노래 가사들, 그런 것들은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잠언서의 말씀은 몇 절이나 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은 얼마나 아십니까? 그 후에 초대교회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외우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자꾸자꾸 반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힘써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